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불효자라서 특별히 이 부분에 설교할 자격이 없었어. 제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계속 요한복음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참 좋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참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은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인간적인 경험, 어떤 규율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을 완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율법, 가르침의 그 규율에만 그들이 의지하였지 전혀 하나님 말씀에는 그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앞절 3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 한 절만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 믿었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들이 믿은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욕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어떤 예전에 저 남천교회는 남천교회 지을 때 어떤 분이 막 교회당 진데 막 똥바가지 파가지고 막 건축 한 대만 똥을 퍼붓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당 건물 짓고 그분이 교회 왔어요. 지금 남천교 안수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어렵게 예수 믿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고 너희들 잘했다. 아이고 어떻게 내 말을 믿노. 고맙다 고맙다. 내 말 믿어줘서 고맙다. 그래 잘 왔다 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1절 그런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걸리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불만스럽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몸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당 문턱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교회 나오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이렇게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아직 진리를 알아야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야 너희에게 참 자유가 있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언제 있었노? 그런데 무슨 우리 보고 자유자라고 이야기하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제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남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쁜 토로 지금 예수님에게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진짜 종된 적이 없습니까? 있었지요. 언제요? 예,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포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로마가 통치하지요. 로마가 통치하는 식민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진짜 그들에게는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는 종되었던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종되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너희들이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자유라는 말에 딱 꽂혀버렸습니다. 자유. 너희가 자유자가 되리라고 할 때 이 자유라는 말에, 그럼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바본가? 우리는 엉터리인가?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듣다가요, 탁 걸리는 말에서 그럼 나는 뭐 바보가? 나는 그럼 안 했나? 뭐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에 딱 걸려버리니까 그 다음은 그들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말에 딱 걸려서 그 다음은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침 레코드판이 탁 하나 흠집 나면 그게 걸려서 다시 돌아가고 탁탁 튀는 거 있죠. 레코드판 튀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조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예배 생활, 이 신앙 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참된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쫓겨다 도망 다니는 사람 보십시오. 지금도 형법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 법망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 있죠. 가는 곳곳마다 현상수배해가지고 자기 얼굴이 있고요. 가게를 가도 관공서 가도 자기 얼굴이 현상수배범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도망 다닙니다.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변장을 해서 숨어 다닙니다. 숨어 다니는 그 사람이 하룻밤을 편하게 자겠습니까? 어디에 산속에서 숨어 있어도 언제 형사들이 자기를 잡아갈 줄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배 생활을 잘하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가 자유로우나 뭐 열심으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늘 마음에 눌린 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죄의 눌림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한 거, 허물. 양심이 고발하거든요. 그 양심이 지적합니다. 네가 이렇지 않느냐, 네 저렇지 않느냐, 네 거짓말했지 않냐, 막 이게 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 때부터 오는 이것이 있어서 그들은 외면합니다. 그 외면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리새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잘못해 놓으면요, 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보다 이 잘못을 메꾸기 위해서 더 좋은 거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걸 풀지 않고요, 더 좋은 일 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것으로 이게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죄를 지었나? 그래, 그럼 네가 이 일을 많이 했어. 이 일을 많이 해서 이걸 덮으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이 죄를 지었나? 그럼 이거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에 포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실제로 어디 적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었으면 그게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늘 자기 안에 양심으로 찌르는 그 죄의 포로가 되어서 늘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자유라는 단어에 꽂혀서 아주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금 우리가 어디 저게 지금 종살이 하고 있나? 지금 그 상황에서 그들도 자기를 하인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바리새인, 높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종들을 부리고 있거든. 내가 어디 종이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 문제로 이들은 지금 딱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성전도 짓고 열심으로 구제도 하고 열심으로 했는데 주님은 딱 전곡을 찌르거든요. 너희가 죄에서 자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음이 딱 상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상대방과 말하다가 탁 단어에 꽂히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발작 버튼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탁 튕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들리면 딱 기다고요. 안 들립니다. 니야 끝이다로 딱 가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도 사람의 관계도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럴 때요, 마음을 더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오셨습니다. 어떤 생활의 기능, 기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거부하고 싸워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갈 때 진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진짜 자유가 와요.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으면 첫째로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영적인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해야 됩니다. 이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싹 다 가져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할 때 짐을 가져갈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짐을 버립니다. 짐 버리는 것은 어떤 거? 꼭 필요한 거 버립니까? 진짜 필요 없는 거 버립니까?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 여러분, 이사하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쪽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버릴 게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사택에 6층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요, 사택에 오니까 세탁기도 돼 있고요, 벽장 다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이사 올 때 세탁기 버렸습니다. 그건 한 20년 된 넘은 세탁기라서 버렸습니다.
뭐 좋은 것들 그것도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남편도 버려야 되는 남편은 가지고 가고 버려야 될 것 싹 다 버리고 여기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지금의 내 삶의 방식, 내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고집 버려야 됩니다. 자기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했죠. 떠났죠.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사하는 것은요, 요즘 우리가 이래 이사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때의 이사는요, 국경을 넘어가는 이사고요. 국경을 당시 부족 사회에서 타 영토로 가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각오하고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사를 한다는 것은 낭만적으로 이사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여기 살려 돈을 많이 벌어서 해운대 LCT 100평짜리 내가 이사가는 그런 낭만적인 이사 아닌 것입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처절한 삶의 전투에 내 것을 버려야 돼. 비록 아깝더라도 버려야 돼. 왜? 그 집에 있으니까. 내가 이사갈 집에 TV, 냉장고 다 돼 있는데 왜 이걸 들고 가요?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집에 있는 게 더 새거라. 그러면 이게 아깝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거 안 버리고 가는 사람은요, 그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자꾸 이사해야 합니다. 이사. 이 말은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하시기 어렵죠? 여러분 영어를 잘하십니까? 왜 못합니까? 안 배웠으니, 못 배웠으니. 그죠? 영어로 훈련 안 했으니까 영어 불편합니다. 근데 한국말은요? 한국말은 편하지요. 자유롭지요. 왜요? 한국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편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경제 뉴스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를 공부하고 저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 말이에요? 무슨 지표, 주가가 오르니 나쁘니, 코스닥 지수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금융권에 일하는 사람 잘 알아요. 여러분 법을 전공한 판검사라는 법률 용어들 잘 알아요. 파기환송 몰랐어요. 이번에 저도. 이게 파기환송이 뭔지. 여러분 고소와 고발을 압니까? 고소와 고발 차이를 압니까? 고소는 내가 하는 거고 고발은 상대방이 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적인 용어를 잘 알면요, 법적인 문제에서 내가 자유롭지요. 그럼 모르니까 우리가 누굴 찾습니까?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죠? 내가 경제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세무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아는데 잘 모르니까 누굴 찾습니까? 목사를 찾는 겁니다. 그처럼 내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으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요. 성경 많이 하면 기도가 달라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면 상대방과 대화가 달라요. 그게 알아야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죠.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가 되었다. 사단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주인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다시금 붙드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줘. 깃둘린 종. 이런 구약에 나오는 깃둘린 종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줘 버렸습니다. 자유를 줬다는 것이죠.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완벽한 자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에 대한 심판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예수가 담당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아요. 왜? 예수가 싹 다 가려놨으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떻게 쓰겠노?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렇게 누가 말하면 가서 옆에 입을 탁 한 대 쳐버렸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한 상급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렸거든요. 이거는 이전의 죄, 현재의 죄, 장차 미래의 죄까지 다 해당돼. 그러기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의에 대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이랬나? 아유 혜리야 네가 그 카네이션 수 만든다 고생했다. 다 그거 하나님 기억할게요. 혜리가 지각하고 안 온 거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꾸벅꾸벅 하진이 꾸벅꾸벅 조는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가? 그래 김 집사 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너 주방에 산 거 내가 그 기억한다. 그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게 교만으로 넘어가면 방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즉 너희들은 표면적 아브라함의 자손, 표면적 유대인의 이것 혈통적인 유대인만 이야기하지 실제 내용은 없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구원했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구했는지 너희는 그 내용은 모른다는 것이죠. 39절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럼 네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내용으로 껍데기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만 하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는 마귀의 자손이다. 왜? 아직 마귀의 그 죄에서 종노릇 하고 있고 말은 아브라함이라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행한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마귀들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했으니 주님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엄청 기분 나쁜 말입니다.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누가 옆에서 네 교회 다닌다고 뭐 다 되나? 네 뭐 제대로 하는 거 뭐인데 이렇게 물어버리면 기분 나빠 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갖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과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은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어려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 이 말 들으면 막 버뜩버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역사 이야기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이 중요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는 근데 복이 될 건데 네만이 아니라 네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쫙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저것이 나와 관계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발끈하는 거예요. 40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형식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껍데기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이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내가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맨날 국가를 부정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하면 그 사람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맨날 막 저 이북을 찬양하는 그런 진보 세력들 있죠. 나는 저런 사람들 싹 모다가 북한으로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북한을 찬양하고요, 저 김일성 그 사상주의를 따르는 오늘 남한에 있는 소위 우린 그들을 간첩이라고 하죠. 그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사회주의를 신봉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저 판문점 열어가지고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 자식들. 그래 가라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 인간들이 저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낸다니까. 너무나 언밸런스예요. 우리나라에 국적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국가 체제를 신봉하지 않고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세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 국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민 1세대로 2세대로 태어났지만 국적은 미국이 있지만 한국말하고 한국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조국을 이야기하고 또 때가 되니까 과감하게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군대 가는 그런 청년들이, 미국 청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껍데기만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자입니까? 교회 나온다고 아니에요. 교회당 왔다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37절에 보면 너희 안에 내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어떤 가치,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와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도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말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지 옛날에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가져왔는 거예요. 이삿짐에 가보니까 다 있는데, 그 이사한 집에 다 있는데 옛날에 쓰다 많은 절구통까지 다 들고 오는 거야. 절구통 왜 필요해요? 요즘 다 있는데, 믹서기고 다 새거인데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전통,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신념을 뒤로 하고요,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이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 자유가 있다고, 이런 자들에게 참된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늘 매일 나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이 읽는데 이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늘 읽는, 성경 읽는다고 해서요, 성경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불경을 읽는다고 해서 불경이 제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끔씩 불경도 제가 안 보거든요. 뭐가 차 있는가.
코란 경도, 이슬람 경전도 가끔 몇 번씩은 제가 볼 때 있어요. 뭐가 이 차이 있는가? 그거 본다고 해서 불경이, 코란 경전이 제 안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에 나는 반응을 하나 안 하나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갔는데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블레싱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 블레싱 영어로 적혀 있어서 모르겠습니까? 한글로 적을까요? 블레싱. 여러분 블레싱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책을 좀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몸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블레싱, 기도 함께 하는 건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통치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랑비가 있죠. 가랑비. 아니요. 가랑비 없어도요. 습도가 많은데 가보십시오. 저는 이런 걸 경험 많이 했거든요. 군대 생활할 때. 습기가 많은 곳에 한번 싹 들어갔다 오면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왜요? 비 안 왔어요. 비 안 왔는데 습기가 많으니까 옷이 그 습도를 빨아들여서 옷이 축축하더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축축하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의 결정을 딱 하는데 말씀이 나에게 딱 결정하도록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자리까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0절, 21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저기 무슨 말 안 되는 것인데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었다는 게 독자 이삭을 바칠 때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여 하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안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이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풀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해당되는 뭐가 있습니까?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수학 문제 1번의 공식이 다르고 2번의 공식이 다르고 3번 문제의 공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수학에 아주 똑똑한 일타 강사 정성재 씨가 있죠. 그 사람은 수학의 신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딱 나오면요. 저 문제는 이 공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딱 나오네. 수학에 자유하죠. 그런 수학을 너무 잘하니까 수학 문제가 나오면 자유합니다. 그냥 자유해. 이 자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자유합니다. 왜? 말씀이 대답이 돼주니까. 말씀이 길로 해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이게 참된 자유요. 진정한 평안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여러분 특별히 말씀 안으로 이사 가겠다라고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성경을 한두 장 더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통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통치를 내가 받아야 돼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 여러분 블레싱 부인하지 마세요. 외면하지만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